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허시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저마다 손에 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열성적인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인파들의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같이 손을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가시고자 했던 그 참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영만을 기억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호 너머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사람들의 엉뚱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의 엉뚱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호시아, 히브리어로 호시아,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나, 히브리 말로 나인데 이것은 지금 부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말이 합쳐져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이 신약시대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시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똑같은 군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똑같은 입술에서 호산나가 터져 나왔고, 또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똑같은 입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란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군중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차지하실 화려한 왕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화려한 왕좌 때문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한 권세를 이 군중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바라보신 것은 그러한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바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금이 어떤 뜻이었는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 군대를 몰아내 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 집 경제를 살려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을 세계 으뜸으로 만들어 주소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정작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시편 말씀 속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가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해당하는 지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호산나, 지금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지금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따라서 호산나, 시편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이 지금 구원하소서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구원자, 또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환영했는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속에서 이에 수많은 인파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런데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속에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표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불과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왔던 그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가 환영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띄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 전에 나사로의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밥이 나오는구나.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내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 내 지금 당장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엉뚱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하실 분으로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은 주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많은 군중들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했던 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많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는 사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구절으로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14, 15절 말씀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두 말씀 속에서 언뜻 보기에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 가운데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귀와 말을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말보다 더 작은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동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이 커다란 늠름한 준마가 아니라 한낱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어색한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당장 해결해 주실 강력한 왕인 것처럼, 정복자인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왕들이 타는 화려한 준마 대신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속한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군중들이 바라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자신이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중들이 원한 왕은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로마 군대와 이방인을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왕의 통치 수단은 칼과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땅 지상 위에 있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과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군중들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은 한결같이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한 왕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결국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앞에 보시면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튿날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깨끗하게 닦아드린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5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에 해당하는 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일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 날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 날짜는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정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산월 10일에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마다 행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그 특별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의 잡을, 그래서 유월절에 도살될 희생양을 선택해야 하는 날짜가 바로 이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말씀 중간쯤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0일에 무엇을 하라고요? 유월절을 위하여 죽일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에 도살할 그 양을 이 니산월 10일에 선택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니산월 10일에 꼭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왜 하나님의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유월절에 희생할 어린 양을 선택해야 하는 바로 이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했던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과 대면해서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물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마치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무사히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